명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의 한순간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가 정말 가치 없고 헛된 것에 늘 아버지 정말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어야 할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은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정죄 구원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었는지는 아버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아버지 정말 돌아와서 아버지 구원의 열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낙태법을 막아주시기로 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낳지 못하고 낙태한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차기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의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법과 하나님 아버지 원칙이 모든 아버지 정제 백성들 앞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잘못 아버지 정말 세운 아버지 정말 그 지도자들을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한 입술로 욕할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만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만 잘 서면 되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로 합니다. 저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진데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하며 우리도 또 아버지 또한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개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와서 모든 교회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와 청년부와 모든 교회 예배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이브를 탓했고 이브는 뱀을 아버지 정말 탓하면서 그 죄를 전가시켰을 때에 사단이 교묘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녹슬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마땅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아버지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에 있어서 영적인 더욱더 큰 돌파구가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가정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이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병든 자는 고침받고 생활은 풀어지며 묶인 것들은 다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또 이후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와 우리가 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맡겨진 귀한 아버지 정말 봉분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부끄럽지 않고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다 보니까는 원래 수요일 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수요일 날 그 새벽 말씀을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전하려고 하는데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그 때가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때, 그 결혼할 때가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가면 비석에 그 생, 몇 년 몇 월 생, 그리고 몇 년 몇 월 졸, 졸업이다는 졸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졸업식이라는 말이 시작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의 초보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시간과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기한이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시간이 똑같죠. 흘러가는 시간, 24시간.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놓은 기한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가 보통 7, 80을 사람의 기한으로 보고 개는 13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13살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나이로 8, 90 됐다 뭐 이런 뜻으로. 또 고양이는 15년, 하루살이는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루만 사는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모기는 1개월에서 3개월을 살고, 그러니까 사람의 한평생도 미리 정해 놓으셨고 각 동물의 기한도 정해 놓으셨고 곡식을 심을 때와 거둘 때와 같은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원래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다른 동물들의 그 생명의 시간을 더 이렇게 합쳐줘서 더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그리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했을 때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로 미리 정해 놓으신 어떤 결정적인 시간, 의미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 아까 크로노스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이라면 수직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시간, 특별한 기념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도 6월절의 그 밤은 전혀 다른 거죠. 출애굽한 시간. 또 77절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시간.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 성탄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런 것을 수직적인 시간, 의미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 기념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80년, 90년 살면서 누구나 동일한 시간을 흘러가지만 그러나 슬픔과 기쁨의 사건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때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환희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한 달 뒤에라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 전에 출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의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기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기도가 안 될 때, 그게 이제 출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출애굽 사건, 또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제국들 있잖아요, 강대국들. 근데 그 강대국들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 애굽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런데 그 나라들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주 특별하게 정해진 때가 있어요. 왜 그때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다 정복해가지고. 그러면 왜 그때 보내셨는가?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때 보내신 거예요. 자,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면서 동서에 남북에 군사도로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로마 제국 내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국 내에서는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 그러니까는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바울은 로마 제국의 끝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이제 4차는 이제 로마로 합성되면서 순교 여행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하시는 그때,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반대로 애굽에는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 때에 그것은 심판의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세상에서는 심판의 때가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재림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희년이 합쳐졌다고 제가 설명하는데, 재림할 때에 믿는 자들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저희 구약학 교수님은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요. 창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고백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최후의 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징조가 있는데, 그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진통할 때와 같은데, 그 주기가 계속되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을까?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슬픔과 고통, 기쁨, 이런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의 기쁨을 정할 수도 없고 슬픔을 정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런 기한과 때를 나열하면서 그가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축복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해놓은 게 없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기한과 때를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날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의 날이 언제 끝나 평안할 때가 올지 하나님께서 그 시종을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가 얻은 것은 모든 것이 바람에 불과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뭐 건물 자랑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시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서 갔는데 모른다고.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분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아셔야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관심과 하나님이 갖는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지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짜 박사 하기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저희 그 대학원 때 교수님이요, 서울대 나오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영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학위는 BA, 학사를 가지고 대학 교수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사 학위를 가졌는데 대학 교수를 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제 판사니까 집 서재에 법 관련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꼬맹이가 어려서부터 그 책을 보면서 자랐어.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 판사 수준을 넘었어요. 그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직한 거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기가 심지 않았어도 거둘 것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심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두어야 할 노년이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거둘 것이 없어. 솔로몬이 노년에는 신앙적으로는 거둘 것이 없었어요.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가까이 왔지만 심판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심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뿐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부흥사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철야기도 할 때 주여 하면은 1시간 동안 기도해. 주여 한번 부르지만 1시간 기도. 불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도 젊을 때 해야 돼. 주여 하면 1시간 동안 불덩어리 돼서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기도도 젊었을 때 해야 돼.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 요번에 그 신방 가서 우리 서성한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 그 손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얘 고3 때도 새벽 기도하네요. 얘.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엄마는 이제 몸이 약하시고 결국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환경적으로는 안 좋아. 근데 얘가요 고3 때 새벽 기도할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연구원으로 있다고 이제 그래요. 이번에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춘천에 있는 제약회사 무슨 연구원에 있다고.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남자친구 있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있대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돈도 벌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들이 학교 가기 전부터, 기어 다닐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꿀을 발라서 핥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기어 다닐 때부터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ABCD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도요, 과자에다 꿀을 발라서 먹이면서 가르쳐요. 과자에다 꿀을 발라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가르쳐요. 오전 동안은 성경만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오후부터 세상적인 공부를 시켜요. 그래도 세계 최고가 된 것은 가장 좋은 거는요, 암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교육은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다른 능력도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심리학을 하신 분인가 봐요. 천재는 만들어진다.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에서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하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때나 이럴 때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식사 때.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수직적인 명령을 그들은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수평적인 명령,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수직적인 명령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기한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가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다시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고난의 과정에서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슬픔과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돼서야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에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평생에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 그 끝에 와서 보니까 결국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연세 드시면 뭐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는 매일 밥에다 물 말아 잡수시더라고요.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전도 나가서 보면은 잘 못 걷는 분들도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걷지를 못하는 분들 많아요. 또 여기는 여기 저 서부병원 그쪽에 천사원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세우신 데인데 그래서 그런지 장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삼풍백화점에서 살아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아침에 나갔던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에 보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지나간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지나간 일이라는 것이 결국 핍박과 고통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들을 찾아내서 돌보시고 위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의 속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나쁜 호르몬이에요.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는 네가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 원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너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다 남 탓한 데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교도소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으면 병이 생기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 천하의 어떤 절기, 기억, 생각,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요 왕이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해서 이 기한이라는 말이 제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 계획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길어야 100년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륜이라는 말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그 배 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실과 시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실 하나, 날실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10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보니까는 그 그림에 십자가와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 경륜, 영원한 시간 속의 경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뭐 100년만 다스려요? 세상에 뭐 임금들 왕들은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40년씩 통치했지만 그 실 하나 지나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그림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완성이 됐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그 시간만이 남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 아까 말한 이제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다음에 갈게요 그러잖아요. 다음에까지 자기가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다음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00년 살고서 딱 죽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것과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따 밥 먹다가도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갔다가 그걸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밥 먹다가 말고 당신의 그 저기 독일에 있는 집이 산 밑에 있는데 산에 불이 났다. 밥 먹다 말고 그러면서 그 불이 이제 내려오지만은 당신의 집은 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미쳤나. 근데 전화해 보니까 지금 불이 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의 세계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10년 있다, 20년 있다 이렇게 끝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단성이 이렇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 때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황천길에 멀어가지고 노잣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소리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요, 죽음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까지 그걸 찾아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죽음학에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례식의 발인이라는 말이 떠나다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멕시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한 달 뒤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미국에 이제 공장에 갔더니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너무 이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옷 같은 거 얻어다가 그 멕시코 노동자들한테 주고 먹을 것도 모아서 주고 이러다가 멕시코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달 만에 죽은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타이거라고 하는 아시아 펀드 이사야.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왔는데 호텔 신라에서 묵어요. 아침이 50만 원이야. 호텔 신라 아침이 50만 원.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선교가 됐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백지수표를 줘. 멕시코 선교하는데 필요한 만큼 쓰시라. 백지수표. 그래서 멕시코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이제 우리 황예행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모님은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았고 선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한 경우라서 교단에서 불러서 그냥 선교사 안수를 주고 다시 보내드리는데,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부르시고, 그리고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멕시코 신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이제 큰 아들은 장애가 있어요. 약간 눈이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그냥 무한히 공급해주고, 형이 장애가 있지만 엄마를 도와서 이제 그 멕시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주보에 그 쓴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 악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아시죠? 하루에 평균 10시간을 연습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악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연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왔을 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면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 군인이 그 젖은 것을 갖다가 말려가면서 그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냐? 벽지로
억지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 그 토마스 선교사 한 명이 교육받고 그 시간과 모든 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가 한 거는 성경책 한 권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뭐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